시편 23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자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든지 관계없이 이 시편 23편은 좋아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완벽하게 자꾸 외웁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시편 23편은 영어로도 외우고 자꾸 외웁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귀한 진리 하나를 터득했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육적인 환경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터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은 양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누리는 삶을 짤막한 이 시편 23편 6절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가 우리 모두의 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진리가 일어나느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재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전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봉급을 많이 받아보세요. 맨 처음에 받을 때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더 받으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 세 사람 받을 것을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하면, 스올이 뭐냐 하면 무덤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 말로 그냥 그대로 스올이라고 했어요. 아바돈, 이 아바돈인데 옛날 성경에는 아바돈이라 그러고 유명이라 그랬어요. 유명.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를 달리했다 그러죠? 유명을 달리했다 그랬죠.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욕심에 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실 죽으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강조하느라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과 지옥도 만족하지 못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모르는 자는 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그 사람이 역시 만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자.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했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런데 3가지만 들어줄게. 그래서 3가지만 들어줄게. 근데 죄송한데 이 남자가 아내가 퍽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 번째 소원을 얘기했어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새 마누라로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줬어요. 지금 있는 부인이 돌아갔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문상객들이 왔는데 문상객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마음씨 착하고 이렇게 좋고 이런 좋은 일 하는 아내가 죽었다고 전부 위로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만 싫어했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소원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구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또 그럼 몇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죠. 이거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할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물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하나 내가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아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뭘까요? 아주 센스 있는 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의 생활에 뭐 하라? 그렇지,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내게 주신 삶에 여러분 만족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어른들한테 자꾸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생기면 뭐 두고 싶다는 거예요? 기사 두고 싶다. 저도 사실 이렇게 운전하러 가다가 가끔 부목사님이 딱 운전하고 내 옆에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만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 속에 영적인 채워줌이 없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목자가 나의 영적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의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호와의 목자가 되어주신,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편에 쓴 여러 가지 다른 시편에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 시편 34편 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젊은 사자는 굶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만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오늘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한계에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목자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좋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양은 고도근시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없습니다.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책에 보면은 1m 이상을 못 본대요. 그래서 양은 걸어갈 때 항상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산에 보면은 무슨 사람이 걸어간 길이 아닌데 그물같이 막 생겼어요. 그게 바로 양이 걸어간 길이에요. 양은 앞양이 가면 그 양만 보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1m 이상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앞에 양이 떨어지면 그냥 뒤에 가는 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로 뒤에서 목자가 몰지 않아요. 앞에서 양을 몰아요. 그래서 앞에서 목자가 양을 앞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양과 똑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알아요. 알아요에 몰라요요.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는 지난주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들어가서 잠깐 쉬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어봤더니 캐나다에서 카톡이 왔어요.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입니다. 의정부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2번 갔어요. 그리고 목회도 잘합니다. 성품 좋습니다. 그 사모님 에리트예요. 총신신대원을 같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는데 캐나다에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난 그걸 받고 이거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 그리고 왜 그 캐나다 가 있냐 그랬더니 안식년에 갔다는 거예요. 안식년 몇 개월 받아가지고 캐나다 갔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를 보이스톡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누구한테 알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모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년 돌아가실 줄 알고 안식년 갔겠습니까? 인간은 고도근시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신명기서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시라.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그랬어요. 광야길을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 들판을 갑니다. 아버지 심부름 세겜 들판에 가는데 분명히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뭐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지금 어렵다고 영원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든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저히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될 그 서열을 무시해버리고 애굽의 왕궁을 뛰쳐나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에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됐어요. 그것도 40년간 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후로 이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볶은 곡식을 주면서 엘라 골짜기에 너희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는데 그 싸우는데 위문을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터에 심부름 왔던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잡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갔던 그 길이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 갔을 때 12시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더니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목자의 손에는 두 개의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양이 사망의 음침한 웅덩이에 떨어져도 지팡이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보면 항상 끝이 뭐예요? 끝이 굽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목자가 지팡이가 길어요, 짧아요? 짚고 다녀요, 아니면 들고 다녀요? 왜 이렇게 깁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양의 목을 다 끌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긴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있다 그랬어요. 막대기가 있다 그랬어요.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뭐냐면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이 막대기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사망의 음침한 웅덩이에 빠져도, 계곡에서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도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칠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오늘도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잡아서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뭐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물에 넘어져 보세요, 죽는 거예요. 불에 넘어져 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귀신은 우리를 잡으면 물과 불에 쓰러져서 죽게 만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잔이 뭐예요? 넘치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금 나를 해치러 오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뭐냐면 테이블이에요. 영어 성경은 테이블은 뭐냐면 식탁이에요. 식탁. 원수가 나를 때리러 왔더니 하나님이 다윗 앞에 식탁을 딱 차려놓고 맛있게 하나님과 다윗이 먹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보니까 아유,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여러분들,
신경 쓰고 염려하면은 첫 번째 오는 증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고 또 그냥 막 속상하고 하면 첫 번째 오는 증상이 뭐예요? 입이 소태가 돼요. 입이 소태. 소태가 뭐가 소태요? 쓰다는 말이죠. 저는 경험을 잘 못해서는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밥맛 없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밥상이 필요 없어요. 밥상 차려놔도 앉고 싶지 않아. 그냥 물려. 입이 소태인데 뭐 밥알을 씹으면 모래알 씹.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밥상 차려놨으니 먹어라. 그 앉아가지고 다윗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 앞에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양은 맹수가 공격해 오더라도 맹수를 막아주면서 양에게 목자는 풀을 뜯어주는 거예요. 너 저 맹수 걱정하지 말고 이 풀이나 실컷 먹어.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꼴로, 영적인 꼴로 배불림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윗은 얘기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양들이 들에서 풀을 먹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해충이에요. 벌레예요. 해충과 병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 양에게는 해로운 해충이 뭐냐면 조그마한 파리예요. 파리. 이 파리가 양에게 와가지고 어디 들어가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이 양의 이렇게 코 여기 보면은 코가 촉촉해요, 안 촉촉해요? 짐승들이 병이 걸리면 이 여기에 광이 죽어요. 콧잔등이에 광이 죽어요. 나도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많이 먹여봤기 때문에 소가 병이 오면 여기가 윤기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코가 반짝반짝해야 이것도 건강한 표시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 코가 그냥 뭐 마늘장 물에 담가놓은 것처럼 푹 그냥 하되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코가 반짝반짝하면서 습기가 있고 코 안에 습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가 코에 잔등에 앉아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양의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콧구멍에다가 뭘 하냐면 알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알을 낳아버리면요 이틀만 지나면은 이 알에서 애벌레가 생기는데 구더기가 생기면서 뭐를 파고 들어가냐면은 그 코 안 점막 부드러운 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어디로 올라가느냐면은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뇌로 올라가면은 뇌를 혈관을 터뜨리고 뇌를 깔아가 먹으면 이 양이 미친 듯이 뛰다가 처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아마기름이에요. 아마기름, 아마유, 아마시로 만든 기름을 양의 머리에다가 발라주는 거야. 그러면 이 파리가 숑 하고 와가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오는데 이 독한 냄새가 나니까 뭐예요? 그냥 파리가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해충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항상 뭘 발라주느냐? 그 목자가 아마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요? 넘치나이다. 그래서 양은 목자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항상 내 잔이 넘치도록 과분하도록 나는 양의 위치에 있는데 목자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 항상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내 잔이 넘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요? 따라서 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자,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할렐루야. 양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인 것입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인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시다.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